지난주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빅스텝이라는 용어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2배로 올린 겁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올릴 때 0.25%를 올리는데 이것을 2배로, 그래서 단계가 훨씬 높은 0.5포인트를 올리자 사회 곳곳에서 여기저기 아우성이 생긴 거죠. 한국은행의 설명은 물가가 6% 이상이 치솟고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는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어려운 게 아니죠.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학업도, 진로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피는데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은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 미래가 되어질 것인가에 때문에 또한 어려워합니다.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현재만 어려웠을까요? 과거에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는 내용이 다를 뿐이었지, 형식이 다를 뿐이었지, 모두 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코로나19가 없었다는 거죠. 모양이 다른 거죠. 어려움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로 지금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저도 가끔 쓰는 용어인데, 예전에는 이랬어. 예전의 것은 예전으로 넘기셔야 합니다. 지금 그 용어를 쓰면 현재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많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무슨 질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더하는 내용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오는 충격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어떤 일들로 지금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일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가진 어려움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닥치는 어려움들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요, 세상이 막 푸른 초장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더 저항을 합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저항의 물결이 훨씬 더 세다니까요.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냥 핍박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고 했더니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긴장감이 생긴다니까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이 확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긴장감이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이중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내면 안에서 꼭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막 결부돼서 이게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옥신각신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으로 나가는데요. 세상에서는 또 믿음대로 산다고 핍박을 한다니까요. 내 내면도 복잡한데 밖에서 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얼마나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정도가 적당히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파도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기에는 내 모습이, 내 삶의, 내 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매 시간마다 잘 고백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는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질그릇이 뭐냐면 연약함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질그릇으로 나타내줬던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은 사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지죠. 볼품도 없어요. 값도 쌉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쓰기는 하나 이게 귀중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우리가 그런 질그릇인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 존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잘 깨진다니까요. 인생살이 가운데 요즘처럼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깨지는 소리들을 해요. 어우 더워 죽겠어, 어우 더워 죽겠어, 못 살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달고 살잖아요.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 끼만 먹지 않으면 어때요? 어우 배고파, 어우 배고파. 잠을 조금만 못 자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 달고 사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마음은요. 육체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돌 하나, 조그만한 돌이 그냥 하나 던져졌는데 내 마음에서는요 파도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이 파도가 막 내 몸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 조그만한 그 돌덩이 하나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해결할 게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결단냈다고요? 용기를 냈다고요?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누군가를 저 사람 의지에 저 사람이 용기를 냈어, 저 사람이 결단을 했어.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금방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도 쉽게 일으키고 인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깨지지 않도록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에다가 던져버리셨다니까요. 깨지되 바싹 깨져버리더라고요. 질그릇이 더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왜 우리를 이토록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좀 내게 뭔가 이겨낼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순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파도에 어떻게 던져졌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무너무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뭐가 끊어질 정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 아니 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 사형 선고 받았나, 너무 힘드니까 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자기의 고난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토록 심한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시다니, 하나님 좀 바울을 보호해 주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태도예요. 이런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나를 뭐하러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통을 토로할 텐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나는 당당해. 이런 고난? 이런 무결사?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 나를 막 집어던지고 답답할 정도로 나를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흔들리지 않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데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출발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이 본래는 깨지기 쉬운 거고, 질그릇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쓰다 보면은 무너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이런 무결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숨는 현상이 있죠. 도망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포장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강한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냅니다.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다 금테두리를 두른 내가 금그릇인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그런 내용을 알까봐 벌벌벌벌 떨립니다. 기를 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 얼굴을, 가면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려움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아무리 그런 거 뭐를 하든, 뭘로 나를 치장을 하든 다 똑같은 이 질그릇일
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그릇이고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질그릇이고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자기가 질그릇이고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이 인정하면서 뭐라고요? 나 깨져도 상관없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내가 질그릇이고 나는 깨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깨지는 그 순간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나를 더 존귀케 만들어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임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니까 보배가 있음에 큰 감사가. 바울이 지금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질그릇,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여기저기서 나를 압박하는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볼품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 보배가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물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술을 담으면 술병이죠. 기름을 채우면요, 기름통이 되어집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돌려짐도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럴지 모릅니다. 이 귀중한 걸 보이기 위해 내 걸 깨버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나는 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깨지는 게 오히려 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유익된다라는 거예요. 깨져야 뭐가 보이니까요? 보배가 보이니까요. 보배를 가진 우리는 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스멀스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깨어져야 되는가?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심이라는 게, 고난의 그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감사야. 하나님 나를 깨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 은총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깨어진 나와 무너진 나 자신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 이는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고 깨진 것이지만 보배가 있는 것이고, 이 보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유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는 인생들이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가진 것은 소멸되는 것이고 건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는 자든 극심하게 힘들어하는 자든 낙심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내 삶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 그 자체이시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전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분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이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이런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보배로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한 것이고 내가 질그릇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지만 오히려 바싹 떼져버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 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할 때 이 보배께서 나를 붙들어서 높여주십니다. 무너진 자존심, 아니 우리를 자존감으로 세워주십니다. 내 삶에 무너진 여러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환경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 환경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도의 내 배경이 되었으면 나는 좀 잘 살았을 텐데.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는 경우죠. 오히려 어려울 때요,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 더 찾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더 은혜입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언제 내 편인 적이 있었습니까?
적당히 내 편인 것 같은데 반대편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인생살이 가운데 내 편보다는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 내 편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내 편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내 편이 계신다라는 사실, 내게 보배로운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뭘로 주셨냐면 담겨진 보배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그리고 나는 너를 망하지 않게 해주고 나는 너를 살려줄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겉이 늙어가는 것 같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겉의 문제에 주저하지 않고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내 보배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보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보배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는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나 별 볼 일 없어. 맞아. 나 질그릇 같아. 그렇지만 내 안에 담겨진 보배로 인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뜻을 알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어그러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일을 조급하게 진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합니다. 초조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심, 빨리 전문되고 싶은 욕심, 저나 여러분이나 이 초조함 가운데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초조함, 내 욕심이 앞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벌써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할 그릇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가운데 물론 우리의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막혔습니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합쳐져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거야. 하나님 빨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내려와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전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연약한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연약한 걸 들어서 쓰시는 보배가 드러나서 보배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질그릇이 해야 할 일은 빨리 나를 더 깨버리는 겁니다. 바싹 깨버려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드러나니까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시간이 또한 그때입니다.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영원히 서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가진 우리는,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넘어져도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동동 부리지 마십시오.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되신 그 하나님,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나 연약합니다. 나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오니 나를 세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까
전전긍긍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반장 설칠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할 거 없잖아요. 이때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나는 이 보배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보배를 드러내십시오. 보배를 붙잡고 보배 안에 담겨있는 그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사방에 우겨쌈을 생기는 세상 가운데서 답답함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